최근 한 기사에서 보니까 한 유럽 국가에서 횡단보도 앞에 그 바닥에 빨간색, 파란색 불을 트는 전등을 이렇게 LED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은 눈 앞에 보여야 되는데 발 밑에다가 LED로 빨간색, 파란색, 녹색 불이 들어오는 그 신호등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요즘 최근에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밑에만 보고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밑을 보니까 밑에다가 이제 신호등을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또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올림픽 시즌이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한 올림픽의 감동적인 일화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64년에는 맹장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서 또다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에서 최초의 2연패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해서 3연패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이나 2연패를 했던, 모든 것을 정상에 올랐던 그가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이듬해 휠체어를 탄 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장애인 양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잃은 두 다리를 보기보다는 아직도 잘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내 무기였던 두 다리는 잃어버렸지만 이제 잘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으로 나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롯과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땅과 후손, 자녀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보호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롯과 땅을 양보했습니다. 또한 전쟁의 전리품도 거절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까지 대범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곳, 편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눈앞의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 내가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삶의 현실들이 하나 둘씩 눈에 그리고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현재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이 차고 넘쳐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나이가 85세, 그의 아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당시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엄청 길었던 시대이지만 생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나이가 이제 85세, 그리고 우리 와이프 사라는 75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자손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순종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리고 내가 보이는 내 현실을 보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쇠약한 몸과 이제껏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거듭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또다시 거듭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약속하시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의 삶의 무능력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런 현실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한탄,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 대신에 그 집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람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아들을 맺게 됩니다. 리우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한국 축구 대표팀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골이 터졌다고 어느 목사님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펜싱에서도 박상영 선수라는 비교적 무명의 선수가 우리에게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펜싱은 이제 총 3라운드로 3분씩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총 15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박상현 선수가 결승전에서 2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한 라운드 채 3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점수는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단 2점만 내면 끝나고 본인은 여전히 6점을 내야 되고 시간은 단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휴식 시간에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그의 얼굴을 카메라가 비추었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무엇인가 혼잣말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모양을 잘 살펴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거듭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결국 박상현 선수는 기적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승리의 추가 이미 기울인 경기를 뒤집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경기 이후에 인터넷과 여러 SNS에서 그가 쉬는 시간에 되풀이했던 그 입모양이, 그 토막한 영상이 인기리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종교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스스로 그동안 흘린 눈물과 노력, 땀방울을 그는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스스로 힘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선수도 하물며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힘을 갖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상황은, 현실은 이미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소망을 바라보기에 넉넉치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약속 의지하며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영적 자신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꾀를 내었습니다. 그 후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즉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갔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습만 보고 너의 주변과 환경 상황만 보고 자꾸만 내 약속을 잊어버려 가는구나. 내 마음이 흔들려 가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그 생각과 마음, 그 너머에 있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주렴, 나를 좀 바라봐 주렴 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 늙어가는 몸, 사람들의 손에 달린 땅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우리는 정작 삶을 살아갈 때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의지받고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모습, 환경을 바라보며 큰 희망 없이 어떠한 소망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노라. 너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로 세우겠노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지금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그 마음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힘과 영적 자신감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냉혹한 현실과 우리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때로는 두렵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모습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도 있고 소망보다는 한숨을 내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노라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